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복음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직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한계, 아무리 선하게 살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어두운 생각들 앞에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완벽해지고 싶은데 왜 늘 부족할까? 이러한 고민은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인간이 마주해온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서신서로 꼽히는 로마서, 그 중에서도 신학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3장의 말씀을 통해 이 깊은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길고도 치밀한 논증을 통해 인류의 실상을 마치 한 편의 법정 드라마처럼 펼쳐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어두워졌으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벌레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바울은 스스로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진 피고인, 바로 유대인들을 향해 변론을 펼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죄인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르러 바울은 인류 전체를 향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도덕군자든 율법학자든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입은 닫혔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절대적인 절망. 이것이 바로 복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인간의 죄와 절망을 깊이 파고드는지 묻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병에 걸렸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처방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와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처절한 절망의 그림을 완성한 뒤에야 비로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을 선언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 21절의 첫 두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두 단어만큼이나 가슴 벅차고 위대한 전환을 알리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짧은 구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가르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끝에서 들려오는 구원의 나팔 소리와도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정죄와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 구원은 하나님의 한 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올린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완벽한 의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순백의 깨끗한 옷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둘째, 이 의는 율법 외에 나타났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얼룩을 닦아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 즉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셋째, 그렇다고 해서 이 구원이 구약의 율법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날, 이 구원의 때를 향해 달려온 거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부터 아브라함의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성막의 수많은 제사들, 그리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까지 구약의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구약은 약속이었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넷째,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의 의로움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이 던져준 밧줄을 온 힘을 다해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수영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밧줄의 견고함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섯째, 이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바울은 23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절망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 역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24절과 25절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감격하며 전하고자 했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나 이제는 왜 순간이 있습니까? 과거의 죄와 실패, 절망 속에 묶여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것이 변화되는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셨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며 속삭입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내 마음속의 더러움을 봐, 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양심 또한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맞아, 나는 그런 죄인이었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야.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절망의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의로 시작된 새로운 현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있었던 혹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할 그 위대한 전환,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위대한 반전의 소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어떠한 공로나 노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를 믿는 믿음만으로 저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저희는 평생 감사하며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세상의 수많은 고발과 정죄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오늘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